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같이 읽읍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서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도 족보고요. 이것도 족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끝까지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관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태양도 없는데 빛이 먼저 있어요. 또 태양과 달과 별은 나흘째 만들어지는데 벌써 그 태양볕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자라야 할 수목들이 벌써 그 전날인 셋째 날에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림돌에 걸리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을 이제 읽으면서 신약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해서 예수님 낳기까지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 것을 봅니다. 원래 책은 도입부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쓰는 사람들은 이 첫 부분에다가 아주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그 글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그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설교학 시간에 배우는 것이 설교 첫 5분 동안에 성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존대요. 그러니까 서론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성경 제일 첫 페이지하고 신약성경 제 첫 페이지를 아주 그냥 질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걸림돌을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찾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 속에
모셔드려서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셔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를 너무나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갑자기 구름이 확 몰아치더니 그 구름이 글씨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밤중에 막 불꽃이 막 불꽃놀이가 되더니 그 불꽃놀이 끝에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면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너는 내 아들을 믿고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하시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절함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으로 항상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실상은 나는 베들레헴에서 우리 그 부모가 호적하러 갔다가 나를 거기서 낳았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고향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곧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하자, 이 나다나엘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고 한 적이 없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그런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확인해 보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믿어지는 게 한 세 가지 있어요. 그 의심스럽고 안 믿어지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세 가지 믿음조차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묻어두세요. 그럼 나중에 이게 이해가 되고요, 해결이 되고 믿어져요. 그러면서 또 다른 또 격까지 또 두 가지가 또 의문이 생기죠. 또 묻어두세요. 이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또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일종의 걸림돌을 두신 것인데 그는 그 걸림돌을 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미가의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 눈이 밝아져서 나한테로 돌아올까 봐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도리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리어 그 마음이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태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게 하신 것에는 이처럼 걸림돌을 놓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역사에 관한 자료를 가능하면 많이 모읍니다. 뭐 정치, 경제, 또 문화, 풍속, 또 가정생활, 하여튼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뭐 군사제도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를 기술할 때 그 중에서 중요치 않은 것들은 다 이렇게 골라내고 그 시대의 모습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조선시대 때 왕이 참 피곤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은 신하들하고 독대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하고 만나면 반드시 그 앞에 사관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하하고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왕이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518년을 지속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찬된 자료를 이제 사초라고 하는데, 이제 왕이 죽으면 그 사초를 기초로 해가지고 정말 그 왕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만 편찬을 해서 뭘 만들어요? 왕조실록을 만들어요. 뭐 세종대왕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이렇게 실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갈라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게 됩니다. 제가 매주마다 하는 일 중에서 참 쉽지 않다고 느끼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주보 안쪽면에 있는 이 설교 요약문을 실는 거예요. A4 10포인트로 해서 한 7장에서 8장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장하고 한 4, 5줄 정도로 줄여야 돼요. 한 7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돼요.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한 번에 줄여도 한 3장으로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럼 다시 2번, 3번, 4번, 어떨 땐 5번, 6번 회의지만 여기 이 정도 분량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끝까지 남겨야 할 것들, 중요치 않은 것 다 이렇게 추스리고 다 제하해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겼더니 뭐만 남았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역사는 다 그것을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거의 42명의 사람이 이 계보에 등장하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은 특별히 여기 앞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다윗을 통해서 내 자손 중에서 내 왕위에 나올 자가, 내 왕위에 오를 자가 나오는데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부터 봅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범죄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삭 대신에 죽은 이 순양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수 한 명을 이제 유월절에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 강도가 잡혀왔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안 잡혀왔으면 바라바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누구를 놓아주랴 물어보면 유대 민중들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 그럴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돈을 쓰고 선동을 했어요. 오늘날의 타락한 언론들처럼. 그래서 졸지에 누가 살아나요? 바라바가 살아나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안소니 퀸이라는 배우가 바라바 역할을 합니다. 그가 살아난 다음에 로마의 검투사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요. 열흘 동안 짐승들을 사자, 호랑이들을 굶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거기다가 오게 해서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항도 안 해요. 찬송을 부르다가 웃는 얼굴로 잡아먹혀요. 근데 저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나를 대신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누가 바라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바인 것을 믿으세요. 바라바란 뜻이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요. 아바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안 잡히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 단수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단수예요. Thy seed.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대적 사단 마귀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성이 정복될 때 제일 마지막에 뚫리는 게 어디예요? 성문 뚫리면 그 성은 정복되는 거예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우리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네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데 한 가지 그 약속이 발전해요.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왕에 오른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지어요? 집을 짓고 이건 개인적인 집이 아니고 내 왕가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죠. 솔로몬 때 더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그 자손들의 왕위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약 400년 가까이 지속됐어요. 바벨론도 70년 만에 망했고 페르시아도 200년 만에 망했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거의 400년을 갔어요. 기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아요.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위대하고 영명한 왕들이 수없이 명멸했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 오시기에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아브라함과 또 고대 근동지방의 조그만 나라 이 다윗의 나라와 또 비록 바벨론에 멸망했을지라도 다윗 왕과 혈통을 이어가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먼 이방 땅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 순양은 누구예요? 페르시아가 순양으로 지금 비유돼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길었어요. 페르시아는 메데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는 나라하고 연합 제국이에요. 근데 페르시아가 더 강해서 나중에 이것을 병합합니다.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해요?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서쪽 애굽을 점령해요. 북쪽 리디아를 점령해 남쪽 바벨론을 점령해요.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그런데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 그리스의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에 있죠. 페르시아의 서쪽에 온 짐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빠르게 다니지 발이 땅에 닿질 않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농담으로 발이 안 보이게 뛰어와 그런 얘기 하죠. 이 예언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5만 명도 안 되는 기병 중심의 군대를 가지고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지역을 구스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현저한 뿔 누구예요? 이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런 것처럼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그 큰 나라 병력이 200만 300만이에요. 알렉산더는 군사가 10만도 안 돼요. 근데 10만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200만 300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저 말씀대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왜
여기 지금 순양하고 염소로 나타났을 거예요. 원래는 이 나라들이 순양과 순염소가 아니고 곰하고 표범으로 나타나요. 다니엘서 4장을 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 잘못 봤네.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5절과 6절만 보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인데 한쪽이 들렸어요. 페르시아가 더 강해요. 메대보다. 그 입에 이사이에 새 갈빗대, 애굽과 바벨론과 리디아가 정복이 돼요. 그 물린 걸로 이제 상징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 외에 작은 나라들 수없이 정복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나라를 건설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표범인데 날개가 4개 달린 것으로 묘사해요. 왜? 날개가 4개 달렸으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2개만 달려도 빠른데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럼 머리가 왜 넷이에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그 나라가 알렉산더 휘하의 4장군에 의해서 4나라로 나눠져요. 근데 여기는 왜 맹수로 묘사되는데 여기는 제물로 드리는 양과 염소로 묘사가 됐어요. 이 제국지 국가로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서 수탈하고 사람들을 노예 삼고 마치 맹수처럼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맹수로 묘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왜 순양과 순염소,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묘사했어요. 이들이 자기의 강력한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70년 만에 징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벨론 왕국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그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가 나타나기도 전에 2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나타나서 내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게 되고 고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시킬 것을 250년 전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제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을 내가 10년 후에 결혼시킬 텐데 그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대통령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하고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26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도다. 고레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조소를 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기 2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주 순적하게 나라들이 정복을 해요. 내가 너보다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리디아란 나라를 점령하는데 이 리디아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된다고 하는 미더스 왕의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그 정복된 리디아의 왕이에요. 그 정도로 그 나라는 황금이 풍부했는데 누가 정복해요? 고레스가 정복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 부유하고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무엇을 이루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손을 낳고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 세계를 헬라주의로 헬라 문명으로 통일하면서 전 세계의 공용어가 뭐가 돼요? 헬라어가 돼요.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지죠? 헬라어로 쓰여져요. 하나님이 다 어떤 나라들도 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 하나의 부품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뭐만 남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전 인생을 들여서 그 메시아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믿음으로 수고한 사람들의 그 믿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다말만 한번 살펴봅시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동생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유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팔아먹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환멸이 났을 거예요. 동생 팔아먹고서 양심의 가책이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땅으로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가서 이제 수아의 딸하고 결혼해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엘이라는 자식을 낳는데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와요. 근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왜요? 아버지 믿음 잃어버렸고 어머니는 원래부터 믿음 없는 가나안 여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지어서 그 씨를 이어주게 돼 있어요. 왜요? 장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할렐루야. 근데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땅에 설정을 해요. 자식을 안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 쳐셔가지고 또 둘째 오난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았어요.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남았는데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이제 자기한테 남편으로 줄 걸 기대합니까? 그 셋째 아들을 자기한테 남편으로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 시아버지 유다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네 남편으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시댁에 가서 친정에 가서 있으라. 근데 이 세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한테 남편으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왜 나오겠어요? 이제 세라를 자식으로 안 주면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유다하고
수와 딸 사이에 자식이 새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자라서 한 남자 구실하실 정도 14살, 15살 되면은 그때까지 다말이 기다려서 자기 남편으로 주면은 또 자식을 낳으면 그게 씨앗을 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셋째는 아들로 남편으로 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창녀의 복장으로 그 시아버지가 가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면사포로 가리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잉태를 합니다. 그 나중에 배가 불러오니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당장 저 음행한 며느리 불살러라. 그러자 그때 이 다말이 그때를 대비해서 화대 대신에 그 시아버지 인장하고 지팡이를 닭 증거물로 남겨놨어요.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예요? 시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우리 계보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게 별거야 하고 팽개치고 왔는데 다말은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저런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까지 해가면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듣는 순간에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은 메시아가 자기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왕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가장 용맹한 지파가 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이 이렇게 지는 총체 모양의 그걸 규라 그래요. 또 왕이 또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쥐고 있죠. 너희 집안이 왕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너희 지파에게서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도 그 약속 우습게 여기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여자 결혼해서 믿음 다 팔아먹었는데 자기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동화처럼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메시아의 조상이 돼?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 씨를 이을 거야 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말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동기가 0.0000000001%라도 있었으면은 다말의 이름은 여기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이 족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족보 얘기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 이야기죠. 맞죠? 그 구약교회 중에서도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분투한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놓은 것뿐이에요. 자, 근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옷이 해예요. 선이에요. 선. 찬란한 태양이 옷이에요. 사람이 옷을 위해 있어요? 옷이 사람을 위해 있어요? 옷이 사람을 위해 있죠.
이 태양이 이 여인을 위해 있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모든 좋은 것, 일반 은총의 대표예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볕을 비춰주세요. 아멘. 악인의 밭에도 해가 비쳐요. 만약에 착한 사람들한테만 해가 비쳐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림자가 있고 예수 안 믿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겠어요? 다 믿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거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다 좋은 데 들어가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근데 그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이 이 한 여자를 위해 있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밤을 지배하죠. 근데 이 여자가 달을 밟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말하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구약은 12지파고 신약은 12사도죠. 그 면류관을 썼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다 교회를 위해 있어요.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지배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처럼 방향을 지시해주고 갈 바를 알게 해줘요.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구약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얘기는 이 해산을 하기 위해서, 메시안 사람을 해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 사명은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자식을 낳고 해서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읽었어요. 거기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첫 셋을 낳고 그 다음에 800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관심도 어디 있어요? 자녀를 낳고 낳는 그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메시아 약속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 여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상한 서술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마리아에게서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교회가 교회는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라는 의미에서 여자예요. 그 구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수고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때는 육신의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들의 계보가 일치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워야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서 구원에 충만한 숫자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총수가 상징적으로 얼마예요? 14만 4천. 수많은 이단이 14만 4천에서 나왔어요. 신천지도 14만 4천이 자기 신천지 숫자 14만 4천이래요.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앞에 12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12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충만한 숫자예요.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세에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명예를 누리든지,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고 유복하게 살아가든지 혹은 가난하게 살아가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게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다시 한번 강림하실 터인데, 우리 이 구약교회 성도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말처럼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분투했듯이 우리도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말이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터졌다 그런 뜻이에요. 빵 터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첫째가 나오는데, 그래서 첫째인 줄 알기 위해서 손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매놨는데 그 손이 들어가더니 아니야 내가 먼저 나올까 하고 그 뒤에 있던 아이가 빵 터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예요. 왜 베레스일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메시아의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흘러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또 이삭에게서 이 물줄기가 흘러가요.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태어나죠. 어디로 흘러가요? 에서로 흘러가는 것 같더니 이쪽 야곱으로 쫙 흘러가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어디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유다가 아니고요. 저 11째 아들 요셉으로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빵! 뚝이 터지면서 물길이 확 바뀌어가지고 유다 쪽으로 다 터져버렸어요. 빵 터졌어요. 누구 때문에? 유다를 회개시킨 다말의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빵 터뜨리는, 주님의 역사를 막혔던 주님의 역사를 빵 터뜨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신대요. 정말 우리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는 그런 2018년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